여러분 혹시 나무를 가꾸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굳이 나무가 아니더라도 아주 자그마한 화분에 작은 씨앗을 하나 심기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 받은 꽃을 병에다가 예쁘게 담아놓고 이렇게 물을 주어본 경험들은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식물에 대해서 또 꽃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너무나도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이 식물 가꾸는 데는 영 소질이 없는데, 전에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꽃집을 운영하시는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저에게 아주 신신당부하시면서 그 다육이라고 하는 그 공기정화 식물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사역하시느라고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이 화분은요 사무실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아주 기특한 식물이니까 많이도 아니고 딱 2주에 한 번만 물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재주가 없는데도 한 달 정도는 알람까지 맞춰놓고 물을 주기도 하고, 또 적절하게 또 뭐 이런 거 가꾸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너무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이 기특해서 또 제가 대견해서 화분에 코를 갖다 대고 거리면서 꽃내음을 맡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번 정도 물을 주는 것을 깜빡 잊고 놓치고 2번을 놓치고 나니까 잎이 갈색으로 쫙 변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큰다는 다육이도 이내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권 목사, 그 목회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식물을 가꾸지 못해서야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하시겠냐고 약간 농으로 말씀하셨는데 뼈가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중에 어떤 성도님의 가정을 신방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 댁에 도착해서 차를 파킹해 놓고 이제 입구를 찾아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1층 거실, 또 테라스, 또 계단으로 올라가면 2층 공간에 이르기까지 마치 작은 식물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아주 식물을 멋스럽게 아름답게 잘 가꾸신 모습을 보면서 식물 가꾸는 일에 소질이 없는 저로서는 입이 쫙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종류도 돌보기 어려운데 다양한 종류의 그 식물들을 하나하나 가꾸시면서 얼마나 그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셨을까. 그리고 저 식물들이 때가 되면 하나둘씩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또 보람이 있으셨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다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식물 가꾸는 일에 소질 없는 저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를 이 식물 가꾸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대하는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나무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아실 만한 여러 나무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가시나무, 백향목, 로뎀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등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 15장 말씀을 한번 같이 펼쳐 놓으시고 오늘의 본문과 그 구약의 말씀을 함께 대조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깊은 은혜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그 성경의 이름만 다릅니다. 요한복음, 에스겔. 근데 장과 절은 같아요. 15장 1절부터 8절,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5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 없는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돌아온 것 중에 그 하나가 아주 탐스럽고 커다란 포도 열매였습니다. 이 포도 열매가 얼마나 컸는지 장정 2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다고 하죠.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그리고 이 열매가 그다지 신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사막지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나무와 열매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은 그 땅이, 그 가나안 땅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이상적인 땅, 귀하디 귀한 그 귀한 포도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땅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열매가 풍성한 그 땅에서 너희들 이제 고생했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해서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게 하신 백성들이 포도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였을 뿐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를 맺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포도나무로는요, 어떤 그릇 또는 가구 또는 건축에 쓰이는 그런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쓰임새는 그저 싱그럽고 탐스러운 그 열매에 있는 것이죠. 만약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에스겔서 15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불에 타기 전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는데 불에 태워지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15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 경고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 에스겔서 15장에 등장하는 이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5장,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이 참 포도나무 할 때 참은요, 그냥 보통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진짜 생명을 주시는 포도나무란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생명,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참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이시라면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정의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가지는 우리들은 어찌됐든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농부의 소망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2절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단절되어 버린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유니온 가족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 주님 안에 붙어 있나요? 과연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나요? 그저 단순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 참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는커녕 마치 우리 저 마트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가짜 나무처럼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그 나무에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놓은 가지처럼 겉으로 볼 때에는 마치 나무처럼 하나의 멋진 한 그루의 나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런 영향도 주고받을 수 없는 무생물의 접합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그 어떤 영양분도 그리고 어떤 수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단절된 상태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교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스겔 15장에 나오는 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냥 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열매 맺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곧 기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가리키는 구체적인 표현이며 실천적인 행동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그치지 말고 지속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로 들어오실 때 받은 주보 맨 뒷면을 보시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기도문을 실으라고 하신 이유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깊이 기도하셨지만 우리 모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주 어렵습니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는 속히 종식되고 그들의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유니온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대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유니온 공동체 모두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져서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열매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전도자에게만 특별하게 부여하신 사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열외 없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전도자로 세우는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6년 정도 담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양육 클래스 오픈하는 것처럼 매년 2번에 걸쳐서 훈련받을 분들을 모집하는데 이제 훈련이 거듭되고 거듭될수록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들은 웬만하면 다 훈련을 거쳐가시고 이제 계속해서 훈련받을 분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만나서 권면드리면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말주변도 없고 사람 앞에 서면 막 떨려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외우기도 어렵고요. 그저 그거 그냥 전도에 열심 있고 특심 있는 분들이 하시면 될 일이지 저는 아니에요. 저는 빼주세요. 전 못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훈련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의 직분과 관계없이 먼저 훈련 받으시면 그분이 훈련자가 되고 나중에 훈련 받으면 그분이 그 훈련자의 훈련생이 되는 것이 그 양육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훈련생으로 참여했다면 먼저 훈련 받으신 분이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관계없이 그분을 훈련자로 모시고 훈련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그 훈련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피하려고 했고 미루려고 했던 그 연약한 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담대해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 또 여러분 관계 맺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먼저 구원받고 먼저 복음을 들은 자로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전도하는 이 일이, 열매 맺는 이 일이 남의 일, 목사님의 일, 그저 다른 권사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로 여겨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몇 명 했어? 10명 탈락, 30명 통과,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참된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반면교사로 삼은 에스겔 15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서 있다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셔요. 가지의 역할은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많은 여러 가지 가지 중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깨끗이 손질을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가지는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아무런 공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기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인격을 공급받고 자라나기는커녕 악한 세상, 불순종의 사람들의 인격을 닮은 악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악한 풍습을 쫓아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무로부터 잘라져 버려지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고 또 예수님 알게 된 지 얼마 되었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아우, 나는 신앙 몇 대째야. 나는 이 교회 30년 다녔어. 40년 다녔어. 그러면 때가 되고 횟수가 돼서 신앙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직분도 받게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풍성한 삶의 열매를 함께 거두어 가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5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저 건너편 교육센터에 모여서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차세대부와 장년부가 함께 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일이 여기 계신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댁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멀어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기도 버겁고 또 저녁이면 트래픽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안 그래도 분주하고 피곤한 삶인데 주중에 또 교회를 한 번 더 나오라고 강권하니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가 연중 진행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로 반짝하고 마는 그런 거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과 저희 부교육자들이 매일매일 끙끙거리면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요, 유치부 어린아이들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유니온교회 온 세대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5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온 세대가 함께 몸부림쳐보려고 합니다.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강권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겔 15장에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가 책망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도록 그들을 품고 기도할 뿐 아니라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